네, 출애굽기 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가서 역사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모세 보고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직접 하면 되실 일을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일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 많이 할 때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냥 가라 얘기하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 정도 어마어마한 힘과 그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불경, 팔만대장경 이런 거 좋은 거예요. 저기 불교에 나오는 경전, 그 다음에 뭐 이슬람의 경전, 힌두교의 경전, 모든 경전 보면 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슬람 경전은 좀 이상한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애지간하면 다 좋은 내용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신의 뜻을 잘 기려라.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진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런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 때 모여서 예배 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 듣느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야 하고 그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으로 갈 때 말씀의 역사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얻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세 번째가 능력과 역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7장 1절이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7장 2절입니다. 7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적과 표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상 이것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그냥 체험하고 오는 사람보다 이적이나 표징이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체험함으로 병상에 있다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위기 가운데 있다가, 갈등 속에 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 만나주셨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참 많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에 대한 성경 구절이죠? 성육신에 대한 성경 구절. 세 가지 그대로 들어있죠.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하나고 아버지의 진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능력과 기적과 표적, 그래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연약하고 죽음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나머지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완성이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교회 일 봉사하고 목회자를 돕고 교회의 굳은 일들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7장에 여기서부터 이제 출애굽기 11장까지 10가지 기적이 이제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1절에 세우셨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를 택하여 세우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억해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주의 일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위임받음으로.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명들을,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은혜가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 자신을 붙잡고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자꾸 힘이 빠지고 낙심되고 내 형편이 먼저 생각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더욱 드러나도록 모세를 택하여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모세만 보내신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아론도 같이 보내셨죠.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한 사람만 딱 세웠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한 팀을 세우셨어요. 모세를, 아론을, 그의 장인 이드로를,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이런 요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고 권세를 놓치고 하나님의 비밀을 놓치고 낙심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 함께 세운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하는 사명 가운데 세우신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전달하는 사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정확한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나오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요? 다이렉트로 직접 역사하시면 간단한 건데 그러면 10가지 기적도 필요 없고 이런저런 과정이 필요 없을 건데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먼저 네가 붙잡고 네가 붙잡은 것을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가서 너의 대언자가 되어서 바로에게 말해서 이 일을 전달해라. 이유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냥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약 전달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붙잡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 되고 너희 민족이 해방되고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노예, 영적인 노예 상태, 무슨 수를 써도 어떤 일을 벌려도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상태. 400년 동안 좋은 지도자 없었을까요? 괜찮은 인물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뜻이 통하는 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왜 소중하냐? 하나님의 영원한 유일한 그 언약을 붙잡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분명한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전달할 때 무엇도 전달되느냐? 하나님의 응답도 전달될 것이다. 이후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죠. 이것과 함께 빠져나올 출애굽의 역사, 그거 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네가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다. 빨리 내보내라. 빨리 정리해라. 이런 과정들 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는 분명히 그 말을 거역할 거야. 그리고 완악해져서 그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뜻하고 준비하고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건데 이게 빨리 안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풍성해지는 시간표. 그 피의 비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나는 시간표. 왜냐? 나만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될 게 아니라 분명히 내 주변에 이 복음의 역사를 봐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설명과 이 장면을 봐야 되는 구원받을 믿음 가질 백성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해방의 역사와 증거들이 같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해야 돼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누리고 은혜와 증거 속에 들어가는 만큼 분명히 속이고 방해하고 놓치게 하는 흐름도 있고 분위기도 있고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바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다 좋아할 건데, 좋아한다고 해놓고 가서 마음 뒤집고 생각 뒤집고 안 된다 그러고 거역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근데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아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복음 전했는데 감옥 갔어요. 감옥 가서 억울하고 슬프고 황당할 수도 있고,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내 뜻을 펼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서 전도하라 그래서 선교하라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왜 내가 감옥 갑니까? 특히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쳤더니 그러면 표창장을 줘야죠. 근데 그 주인이 이 여종으로 말미암아 가서 점치고 점괘 본 거 가지고 자기가 수입을 받았는데 정신이 나와버렸어요. 점괘가 안 나와. 이제 멀쩡해져가지고 이제 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수입이 끊어졌어요. 그거 열받아가지고 관가에 신고했다가 바울이 잡혀간 거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요즘 같으면 나 미국 시민권자니까 나 체포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구속될 것 같으면 미국에 나는 가서 재판받게 해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바울이 자기 로마 시민권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이 끝까지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감옥의 간수장이 복음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네가 예수 믿었는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이, 가문이, 아삽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문지기였던 천한 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베레스우사 사건이라는 그 일을 통해서 갑자기 레위 지파가 재편이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찬양하는 일꾼으로 발탁되고, 그 사람이 남겼던 시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윗의 시와 같은 그 중심과 역할을 감당한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 안에 많은 인물과 많은 역사와 많은 사건이 있는 이유가 이 속에 있다니까요. 사명자의 핵심 사역이 뭐냐? 말씀 전달이에요.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CCC에서 전도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가서 사형리 가지고 펼치고 복음 전했는데 안 받던데요. 사람은 고만 낙심하잖아요. 왜냐? 내가 막 부푼 꿈을 가지고 이거 가서 설명하면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이 받아들일 거야, 은혜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외로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대답할 때 많거든요. 전도하러 가면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거부당하는 거. 그래서 처음 전도하면 그 훈련부터 하는 거예요. 거부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라. 그래서 CCC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은혜 속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평균적으로 4번의 만남, 평균 4번이면 4번보다 많이 만나는 사람도 있고 4번보다 적게 만나는 사람도 있겠죠. 한 방에 예수 믿었다, 진짜 귀한 거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4번 정도의 전도를 당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 4번째의 결과가 지금 너가 가는 그 만남인지 모르니, 그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인지 모르니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어느 정도냐? 저번에 안 들었으니까 또 안 들을 거야. 아니야. 그래도 만나봐. 만나보면 그 사람이 오늘은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지 모른다.
구원받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든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말씀이 나의 기준하고 달라서 낙심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인가, 나는 힘 없는 사람인가 낙심해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입술을 통해서,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게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데 그래도 가래요. 거부할 거지만 가라. 왜냐? 거부함을 통해서 나는 내 역사를 이룰 것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심판이 먼저 주어지죠. 누구에게요? 완악한 자들에게요. 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게 뭐냐? 심판이요. 근데 저는 잘 못 봤습니다. 마지막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병상에서 예수 믿는다. 거의 받아요. 왜냐?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으니까. 아니 불교 40년인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당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래 식당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자녀들 키우고 이렇게 사셨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찰 음식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스님하고 동급이죠. 뭐 사찰 음식을 몇십 년 하셔가지고 자기 여동생이 예수 믿는데 저보고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제가 40년 불자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가서 구원의 길 그대로 한 거예요. 뭐 그거는 안 떨고 따박따박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말이?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여자가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우리의 구원자고 사생아가 구원자고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게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 증상이죠, 그죠? 우리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죠. 내가 말하면서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딱 복음 전했는데 그분이 막 예수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게 없어요. 뭐라느냐? 자기가 오랫동안 불교를 믿었는데 갑자기 이 큰 질병 걸렸다고, 어떻게 갑자기 종교를 바꾸냐, 예수 믿냐, 그러기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하다. 정중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고도 마지막에 그래도 왔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가겠다. 손 붙잡고 마지막 그분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한 열흘 있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동생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중환자실 들어가는데 언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무엇이냐? 자기의 장례는 예배로 해달라. 평생 불자로 섬기고 또 사찰 음식 하셨던 분인데 자기의 장례는 예배로 해달라. 그래서 온 가족 모아놓고 예배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 빼고 다 예수 믿어요. 심지어 막내 동생은 목사님이에요. 보니까 야, 이런 상황이 있나. 그 어머님과 그 집 자녀들만 딱 불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장례식장에서 힘있게 얘기했죠. 왜 평생 믿었던 불교 그거 너희가 평생 믿어라 얘기하지 않고 내 제사도 없애고 모든 것 다 없애고 이제 너희는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유언하고 갔을까요? 이 구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든 힘이 다 끊어지고 나면
내려놔지고 나면 영적인 게 보여지고 붙잡혀집니다. 그 순간이 그분에게 임하였고 그 순간에 자녀들에게 당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도 석가가 되라? 머리 깎고 스님 되라?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얘기를 남기고 가셨다. 제가 기억해요. 아니, 제가 갔을 때 영접했으면 너무 드라마틱하고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훈련돼 있던 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 거부해도 괜찮다. 거부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안 받아들인 영혼이, 완악한 영혼이 심판받을 뿐이지. 근데 감사하게요, 거의 그런 상황에 가서 보면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받아들여요. 모르겠습니다. 너무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든 뭐든 나를 도와다오, 그런 믿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나는 정확한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였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5절에 나오는 구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때는 늦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아서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그래, 그분이 참 하나님이었네. 우리가 섬기는 저 파라오, 이게 하나님이 아니었네. 우리가 섬기던 이게 우상이고 그거보다 더 능력 있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셨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세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속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시간표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전에 메시지 드렸잖아요. 전도하다가 거부하면 킹을 받으세요. 네, 킹 받으면 돼요. 예수 믿어야 사는데 이게 킹 받네, 이 인간이 진짜 뭐 하는 거야? 아니, 돈 많고 성공하고 뭐 잘나고 능력 있고 다 떠나서 영적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만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킹 받는데 그래, 너도 킹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자 6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순종했죠. 7절에 이걸 굳이 왜 여기다 모세가 썼을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왜 갑자기 나이를 여기다가 적어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명환수를 했는데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본인들의 나이를 기록해서 뭔가 의미를 남기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 없다, 뭐 이런 걸 좀 설명하려고 했는지. 사람들이 뭐 목사님이 교회 일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이러면 저는 나이가 많아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 못하게 하려고 딱 적어놔서 모세는 80이었고 아론은 83세인데 순종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써놨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그래,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주의 일에는 정년이 없죠. 우리가 뭐 은퇴가 있고 세상의 일이,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뭐 은퇴 장로가 있고 은퇴 목사가 있는데 주의 일 하는데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그 교회가 이런 부분도 건강하게 찾아내고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저 천국은 신입사원이 80세예요 80이 신입이에요 모세 80세에 쓰임 받았으니까 신입사원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지금 헷가닥 하는 거예요. 인턴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숙련자가 아니니까. 그 젊은 사람 없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일 하는데 야, 젊은 사람 없냐? 저 어린 다윗처럼
양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런 젊은 용맹한 아이들 없냐?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를 어려서부터 축복하셔가지고 모세가 40세 됐을 때, 왕궁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쓰시면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오히려 모세에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모세가 너무 투머치였어요. 하나님의 능력 말고도 의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는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모세를 버려둔 자처럼 저 미디안 광야에 40년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80세가 된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모세와 소통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에 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성할 때 주님께 쓰임받고 주의 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없다고 할 때, 다 이제 사회에서 역할 다 하고 은퇴하고 물러났을 때, 그때 하려고 한다.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더 맞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제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현직에 있지 않아서 난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 그 시간표에,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과 시간표임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복음의 능력은 오묘합니다. 어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간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결국 분명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은 내 백성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모세를 준비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사명자는요,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목사님이 나에게 부탁하시고 장로님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순종해보겠습니다. 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주변의 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 혼자는 어려운데 함께 마음 담고 같이 부딪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 나이 80, 아론 83세 밑으로 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시작도 안 했습니다. 큰 은혜 누리시고 인생 80부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의 역사와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아론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듯이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명 하나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